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제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릴 때가 있죠. 이제 많이 산림 목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또 나무들을 베어가고 또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없어지면서 산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호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산소가 있는지 없어지고 있는지 어쩌면 이거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시대를 알고 앞으로의 삶을 대비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기근으로 인한 무지와 방종을 경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인 엘리의 눈은 어두워진 시대였죠. 자신의 아들의 죄들도 가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어떠냐면 무지와 방종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죠. 어떤 원인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인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왜 말씀의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개인주의적인 일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TV를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라디오를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생각하다 보면은, 내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은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게 되죠. 교만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돼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강하고 교활한 그 사단을 대적하는 싸움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게 되죠. 사단의 그 오래된 전략에 대비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으로 강해져서 사단과 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의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반복해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기까지 반복해서 부르셨고 결국에는 말씀을 분명하게 그에게 전해주셨죠.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임의로 저버리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내 상황에 맞는 말씀만 골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대든 말씀에 기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거나 말씀을 감추셨다라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기에 앞서 말씀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이미 주신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구별하고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입을 막은 자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물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제사를 멸시한 엘리 가문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며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할 만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떨고 두려워하며 또한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며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힘써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과 분리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따로따로 구분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둘로 나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는 또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직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멀리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 장차 나중에 임할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대는 어쩌면 말씀이 충만하고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 이때부터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앞으로 임할 그 심판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졌고 그 아들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던 그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죄악들,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나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